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어떤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아주 제 눈에 특이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과 평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 그 주님이 말씀하는 평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뽑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사랑해 주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은 보통 사람이면은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 그 배신을 알게 되면 얼마나 흥분하고 떨고 막 그 긴장하에 눈초리가 막 생겨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의 좀 흥분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팔아보고, 우리는 그냥 말로 배신하고 신이 좀 안 지키는 가지고도 저는 배신자라고 막 입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 몇 개 나가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 넘겨가지고 지금 죽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인물이 자기 최측근 제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예수님이 그냥 숨기고 있으면 되는데 숨기지 아니하고 그걸 빤히 보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향해서 막 흥분하고 욕하고 저놈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꼴도 보기 싫은 놈 막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에요. 오늘 밤,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도망가고 내빼는 겁니다. 다 간대요. 다 내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꼼짝마 하고 이제 쳐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다 내빼버린 거예요. 누가 여기 목사요? 저 양반이요? 하고 다 내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양반을 잘합니까? 아니 난 잘 몰라요. 아유 몰라요 뭐요? 막 내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허허허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야, 참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자,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느냐,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흥분하고 막 배신감에 말이죠, 속으로 막 너무 막 흥분이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신 이 말씀, 여기 평안을 끼친 이 말씀이요, 아주 즐겁게 잘 지낸 자리에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제자가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하는 이 이야기 하시는 중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후 문맥 가운데서 이 단어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이 손이 떨려가지고 그 평안이란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얘들이 지금 나를 팔아먹고 얘들이 지금 다 나를 버리고 자기는 혼자 남겨지게 되잖아요. 그것도 혼자 무인도 섬에 가서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극형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현장으로 제자들이 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흥분 안 돼요. 손이 안 떨릴까요? 손이,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손도 안 떨리고 흥분도 안 하고 그런 정도 이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이 시몬 베드로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뻥뻥 막 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할 때, 야, 네가 네 목숨 버린다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 평안과 전혀 이 주제가 맞지 않잖아요. 굉장히 상황은 고난이 계속 일어나고 파도가 지금 해일이 올 듯한 그 징조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해안가에 바위 틈에서 물이 갑자기 팍팍 치고 올라오고 난데없이 땅이 약간 흔들리면서 저 심해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조짐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죠? 물질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환경에 따라 이게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절대적인 결핍 속에서 채워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배신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리워져 있는 이 상황의 전개인데, 어마어마한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흔들리고 물결이 약간 이상해지고 느닷없이 저 해변 가에 있는데도 그 땅 밑에서 물이 쿡 치고 올라오게 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정도의 어떤 것들이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상황에서 평안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이 뭐가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을 말씀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해저에 해일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을 예수님은 보고, 제자는 모르지만 예수님 빤히 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너희들은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쓰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긴장되고 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힘이 빠지고 정신이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선 예수님은요, 어떻게 그런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혼자 둘 때가 온다. 혼자 둘 때가 온다. 이 혼자는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아내도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다 장성해서 독립하고, 그때 혼자 남겨지는 것도 섭섭하고 서럽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혼자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자기 은혜를 받았는데 온 세상이 송두리째 배신하고 자기는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끔찍한, 상상만 해도
오금에 저리는 그 사형 현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혼자 둠이에요. 그러니 이게 긴장하고 벌벌 떨게 되고 막 흥분하고 초조해지고 막 입술이 팍 떨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땀이 막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뭘 말씀했냐?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까지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평안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어요. 단단하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자, 평안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상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 여러분 이걸 잘 포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무서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지만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저기 개가 막 달려와도 엄마의 품에 딱 안겨 있으면 엄마가 해결해 줄 것이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도 엄마하고 도망가 버리면 황당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누리는 그 마음의 평안,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엄마의 품 안에서 안심하는 그 평안, 예수님은 그 평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I do as the Father has commanded me.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한 걸 다 이루려고 애를 써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듀티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지기예요. 거기까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죠. 아버지도 그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As Father had loved me. 예수님은 아버지가 지금 계속의 자기를 사랑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지기, 제자들의 배신, 인류의 배신 앞에서도 예수님은 초조해하거나 그걸 피해 가려고 하거나 그걸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나 그 일 못해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죠. 이 상태가 뭐냐? 이게 예수님 말씀하는 평안의 상태인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피차 사랑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무척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 마음에 새기고 있었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단단히 묶여 있고 아버지가 그를 100% 신뢰하고 아들도 그 아버지를 100% 신뢰하고 아버지도 그 아들을 100% 사랑하고 아들도 그 100%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 관계가 단단하게 신뢰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으니까 해일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인생에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 이게 예수님 말씀한 My peace, 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깊이 들어와 그 사랑에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조금도 의심이나 불안함이나 또 초조함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겠어요? 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를 향한 그 신뢰와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손이 그들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것이 뭐냐? 주님 말씀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번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뭔 말이요? 이겁니까? 자, 이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 이제 아셨죠? 신뢰와 사랑이에요. 신뢰와 사랑. 근데 그 신뢰와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사랑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무한히 신뢰하고 내가 너를 무한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신뢰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무한히 신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딱 이것이 결속이 될 때, 이 결속을 깨뜨릴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은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감정이라든지 내 형편이라는 이걸 넘어서는 그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이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져버리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이런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떤 이 감각적인 그런 수준의 우리가 평안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적이에요. 관계적. 우리가 평안이라면요, 감정에 뭐 전혀 고민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약속하셨을 때는요, 그게 만약에 되면은 이게 다 지나가 버려야 되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배신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몰아붙일 때 사단이 막 흔들어 제끼고 해저가 막 흔들리듯이 이 제자들의 신뢰의 모든 것 다 흔들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해일이 왔을 때 이들은 다 그냥 파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지나갈 것이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 힘들어하는 일들을 극복할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에 자신의 평안을 말씀했는데 교회에는 고난이 연속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이란에 있는 교인들은 지금 무슬림들에 의해 신정국가에서 피해를 입지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해를 입지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팔레스타인의 교인들 보세요. 팔레스타인 교인들 시오니즘을 믿는 그 헤브라이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서 지금 뭐 주거가 다 박살이 나잖아요. 자, 이런 광풍이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예배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어떻게 여기에 기쁨이 일어나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이것이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믿음 때문에 맞아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새벽 기도를 참 착실하는 분인데 외출하다가 쓰러져서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아버지를 보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너무 인생이 낙심되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우리 교단에
한참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사역 중에 그 부인 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거칠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도 돌아가기도 바쁜데 아내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었으니까 50대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한다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에 그냥 너무 정신적으로 막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걸요 주목하셨죠.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잖아요. 자, 평안은 관계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을 그럼 예수님 마음은 평안이 어디 갔냐? 평안을 준다더니 뭐 고민을 하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다.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간구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잔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잔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했어요. 이걸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 평안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결론에 도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겁니다. 감정적으로는요 매우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들고 아픈 건 아프고 슬픈 건 슬픈 겁니다. 이 상태 자체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말이 내 평안을 너에게 남겨주고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요 슬픈 일도 안 겪고 뭐 근심된 일도 안 일어나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운 일 생기면 용기가 생기고 막 어려운 일 생기면 저절로 막 힘이 생기고 문제들이 착착착착 열쇠가 막 열리듯이 막 창문이 막 그런 식으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을 잘 여러분이 새기셔야 돼요. 자, 예수님 마지막에 27장 4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가 나옵니다. 몸부림이 나와요.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다 순종했는데 죄인으로 취급받아 아버지가 저주를 내린 그 끔찍한 저주를 받고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조금 더 흔들리면 관계, 감정은 격동할 수가 있어요. 감정은 아플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붙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거죠. 아무리 해일 같은 것이 밀어붙여도 내가 갈 길은 간다 그 말. 예수님은 이 힘들고 어렵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호소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피하지도 아니했고 제자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폭언을 퍼붓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신이 가야 될 길 걸어간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깨달으면요, 세상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승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주님 말씀은 평안은 뭡니까? 감정과 상태의 상태는 아니다. 그건 여러분이 일단 지우세요. 감정적으로 날 막 기쁘고 즐거고 예수 믿어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고난도 뭐 오더라도 그냥 고난이 고난 같지 않고 뭐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뭐 쓱쓱 다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만 전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와의 관계로 단단히 엮여져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된다는 거죠. 어떤 용기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살아야 될 동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나를 붙들고 있으면요, 이건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죽음을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물러나지 않는 전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의지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 뭐냐? 주님 말씀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 평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배신하고 홀로 남겨지고 조롱당하고 정말 자존심이 마지막까지 상처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고문을 당하잖아요. 끔찍하게 사형당하죠. 이 과정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과 신뢰를 보여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이 나를 붙들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될 그 미션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눈물 나고 두렵고 끔찍할지라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울면서 엎드려 하소연하며 금식하며 몸부림하며 아파하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세상이 항복할 수밖에 없고 죽음이 항복할 수밖에 없고 어둠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두려워합니까?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사명자로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붙드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의 광풍에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광풍 우리가 날아가지 아니하고 끝끝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